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차라리 애굽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요. 곡식을 심으면 아주 비옥한 땅에서 곡식이 잘 자랍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오직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을 가리켜서 천수답이라고 그러죠.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석회질이 많아서요.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내려야 그 땅에 곡식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강이라고 해봐야 요단강이 하나 있는데 그 요단강은 우기가 되면 넘치지만 또 건기가 되면 바닥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서 그 땅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결실할 수 없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유일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철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4절부터 17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여줘 보세요.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7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안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척박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 그런 축복들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 피우면 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가 그러면 출애굽기 14장 거기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결과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이론은 성경하고 가장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김일성이 평양에서 공산주의를 합니다. 거기에 원래 장대현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 자리에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핍박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와요? 남한으로 다 피난 내려오고. 그래서 그에게 남한에 와서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그 장대현 교회를 헐고 동상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김일성과 김정은의 동상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신으로 숨기는 거예요. 절하고. 그런데 그 신이 김일성과 김정은이 또 김정일이 그들의 신이 되었는데 지금 북한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참합니다.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물질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물질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물질이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 그 땅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준옥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북한의 수용소가 18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20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절반이 기독교인이라.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잡혀갑니다. 찬송 불렀다는 이유로 잡혀갑니다. 전도했다는 이유로 잡혀갔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평양의 부흥의 근원지였던 이 장대현 교회를 그렇게 헐어버리고 김일성 부자의 동상을 세워놓고 지금도 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가나안 땅과 같이 척박한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인적 자원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또 그 부산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돈만 쫓았던, 물질만 쫓았던 이 북한과 하나님을 쫓아 살았던 대한민국의 형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극과 극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겨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저주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하셨습니까?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기웃거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우리를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무섭습니다.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죄를 짓도록 버려두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가 가장 우리가 행복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면 물질 중심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는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롯의 가족이 그 땅을 빠져나오는데 이 롯의 아내가 못내 그 소돔성에 남겨둔 그 재물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금기둥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가족들 속에 비극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아삽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해도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 없습니다. 잠깐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삶이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전도와 선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까지를 예배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고백은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를 중심하여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중심의 삶을 살다가 예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산으로 들로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겨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예배자의 삶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와 동일하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6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사라져야 된다. 허비하지 마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충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세상을 중심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 두 번째 예배자의 삶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별로 필요하지 않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게 주어진 특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예배자의 삶이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명령이라 그랬어요. 김두식 목사님이란 분은 이 전도를 임금이 내리는 거부할 수 없는 어명이라 그랬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전도가 그것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표정들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주 장사가요, 가장 좋은 값진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뭘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집에 가서 자기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보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우리나라에요, 지금 현재 장기 이식 대기자가 2,000명이 넘는답니다. 이분들은 기증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그 심정을 여러분 아세요? 내 신장이, 내 간이 나빠서 죽어가고 있는데 기증자가 나오면 내가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간절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할 일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뻔뻔하다고 말합니다.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컴퓨터 게임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드라마 한 편 보는 것보다 별로 기쁘지 않아요. 오늘 이 대강절에 기쁨의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이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느 교단에서는 시국이 이러니까 크리스마스를 늦추자는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늦추면 뭐 할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하고 이 대강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겁니다. 회개의 촛불을 켜고 기쁨의 촛불을 켜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진정한 대강절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나를 돌아봅시다. 정말 나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실까?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100년 전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게 저항을 하다가 멸망을 받았는데 남왕국 유다는 조공을 바치면서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미국이 지금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커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대 나라가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리아에게 주공을 바치고 살아가는데 이 바벨론이 더 강력해진 힘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눈치 봐야 되고 저 나라도 눈치 봐야 되고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기 587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때 이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 유대의 운명을 선포한 사람이 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국군은 이 두 제국의 싸움에서 승자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죠.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상황을 단순한 어떤 이 국제 정세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 유다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남왕국 유다도 똑같이 북왕국과 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바벨론을 신흥 강국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공동 번역에 보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유다 국민과 예루살렘 온 성민을 치리라. 여기 얼마 남지 않은 바알의 신상들을 없애고 그 사제라는 것들을 이름도 없이 쓸어버릴지라.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들을 예배하는 것들, 야훼를 예배하면서도 맹세는 밀곰을 두고 하는 것들, 알아볼 일이 없이 있어도 야훼를 찾지 아니하고 등지고 떠나가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리라. 이 공동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아주 막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밀곰이라는 우상에게 제사하고 절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스바냐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 성읍에 화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날이 오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는 우상 숭배와 불의한 삶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새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피조물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일성과 김정은 부자가 자신들의 동상을 세워놓고 우리가 신이라 우리를 섬기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북한이 어떤 형편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 또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지적하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돈을 너무 사랑해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인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돈이 많아졌는데 더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사람의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도와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스바냐는 지금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두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20명만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드리든지 드리지 못하든지 그런 지금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얌담한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었지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으며 악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도 스바냐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당시 상황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 유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앞에 놓여 있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바냐의 예언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그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요. 그들도 그 상황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멸망의 자리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인생살이가 그들도 역시 팍팍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장 배고픈 사람이 뭐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감염되어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노래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스바냐가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억울해서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모든 순간들이 결국은 지나갈 것이라는 것. 남은 자들에게 선포하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군에 가면 그 군에 간 군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간다 그랬어요. 제대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어두운 현실을 버텨낼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만약에 올 31일에 끝납니다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날,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노래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암담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그날과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스바냐 선지자가 16절 이하에서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서 그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아주 확실합니다. 마치 지금 일어난 일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하신다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그날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대상, 남은 자들을 선지서들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즐거이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합니다.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스바냐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수욕을 다 참으시고 견뎌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처형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난, 순환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처럼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사하지고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신이 없다고 주장했던 니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 대강절을 기다리는 우리라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은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 보니 이제 신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도레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선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분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쁨의 예배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